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성경 속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바로 베드로에 대해 좀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성경 구절 해설이나 신학적 논의들, 또 다양한 의견이 담긴 글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고 또 초대교회 기둥이었던 베드로, 그의 삶과 신앙 그리고 그를 둘러싼 여러 해석들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베드로는 단순히 그냥 과거의 인물이 아니죠. 그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과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좀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맞아요. 그의 그 뜨거운 신앙 고백도 있고 또 인간적인 약점이나 실수들, 그리고 특히 그를 중심으로 여러 해석이 갈리는 지점들까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주어진 자료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을 가능한 한 좀 입체적으로 조명해 보는 데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이 얼마나 다이나믹할 수 있는지, 또 성경은 그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그는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모습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성경 기록을 보면요. 그는 이제 갈릴리 호숫가, 베세다나 가버나움 이쪽 지역 출신의 어부 시몬이었습니다. 아, 시몬. 네, 네. 동생 안드레와 같이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네, 아람어로는 게파라고도 불렸는데 이 두 이름 모두 반석 혹은 돌을 의미합니다. 아, 이름 자체가 벌써 그의 미래 역할에 대한 어떤 뭐랄까 복선처럼 들리네요. 이게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신앙 고백 후에 이 이름의 의미가 확 드러나잖아요.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시몬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딱 말씀하시죠. 이름과 역할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또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그룹, 그러니까 일종의 이너서클에 속했었습니다. 아, 핵심 멤버. 네, 변화산 사건이라든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라든지 복음서의 여러 중요한 장면에 보면 이 세 제자가 항상 같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하고 정말 가까웠던 베드로인데, 근데 성경을 보면 그의 완벽한 모습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좀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순간들도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최후의 만찬 때 발 씻기시는 예수님 앞에서 보였던 반응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요한복음 13장에 그 장면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면서 막 긋고 말리죠. 네, 절대 안 됩니다. 뭐 이런 느낌이었죠. 네,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거부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스승님인데 어떻게 제 발을? 이런 겸손의 표현이었을까요? 겉으로는 당연히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당혹감이었겠죠. 하지만 저희가 살펴본 자료 속의 해석들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짚어내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답하신 부분에 주목하는데요. 아, 그 말씀. 네, 이 발 씻김이 단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한 죄 씻음, 즉 구원의 필요성과 직접 연결된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거부는 아직 그 구원의 길, 스승이 낮아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으로 풀이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의미와 연결된다고 하니까 그 장면이 좀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런가 하면 또 그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순간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사건이라든지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일. 이건 뭐 그의 대표적인 실패로 꼽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그의 연약함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네, 자신만만했죠. 네, 결국에는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해석이 하나 등장합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 중 하나인데요.
이 부인을 단순히 베드로 개인이 어떤 두려움이나 나약함의 결과로만 보지 않는 시각이 있어요. 아, 개인의 실패를 넘어선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해석에 따르면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버려지고 거절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면 가장 가까웠던 제자의 부인 역시 그 계획 안에 포함된 사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패마저도 어떤 큰 그림의 일부였다. 그렇죠. 인간적인 연약함인 동시에 메시아가 철저히 홀로 고난받아야 한다는 그 예언의 성취 과정, 또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어쩌면 필연적인 부분이었을 수도 있다는 관점인 거죠. 물론 이건 여러 해석 중 하나이고 당연히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베드로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깊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와 관련해서 가장 뜨겁고 또 중요한 논쟁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마태복음 16점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구절. 여기서 반석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두고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 역사나 신학에서 아마 이 구절만큼 큰 파장을 일으킨 구절도 드물 거예요. 전통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상당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봅니다. 아, 베드로 그 사람 자체를 반석으로 본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고 초대 교황으로서 천국의 열쇠, 즉 교회의 권위를 부여받았다, 이런 해석이죠. 하지만 저희가 검토한 자료들, 특히 개신교 쪽 신학 논문이나 여러 온라인 토론 글들을 보면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아주 강력한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언어적인 분석인데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헬라어를 보면 베드로는 남성 명사인 페트로스고요. 반석은 여성 명사인 페트라입니다. 아, 단어가 다르군요. 네, 페트로스는 보통 돌, 조약돌 정도로 의미하는 반면에 페트라는 아주 거대한 바위, 안반, 기반함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자료에서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신 거다. 작은 돌인 베드로 위에 거대한 기반인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건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 자료에서는 축구공만한 돌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 차이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아, 단어 자체에 이미 중요한 구분이 있다는 거군요. 그 외에 또 어떤 근거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성경 전체의 맥락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다른 여러 곳에서 반석이라는 단어는 보통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해요. 아,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한다. 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딱 말하거든요. 심지어 베드로 자신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교회의 기초를 누구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즉 산 돌이시고 모퉁이 돌이라고 묘사합니다. 베드로 본인도 그렇게 썼군요. 네. 따라서 반석이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내용,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그 신앙 고백 자체이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한다, 이런 해석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자료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나 예수님 자신을 반석으로 본다. 또 다른 근거는 없나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한계도 중요한 논거로 제시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칭찬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길을 막으려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아주 호되게 책망하시거든요. 맞아요. 바로 뒤에 그 말씀이 나오죠. 네, 이후에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나중에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잖아요. 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사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해서 장모가 있었다는 사실 같은 걸 볼 때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인간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의 유일하고 오류 없는 기초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초대 교부들의 해석은 어땠는지 언급하는 자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어거스틴 같은 아주 중요한 교부도 초기에는 베드로를 반석으로 봤다가 나중에는 그 해석을 수정해서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크리소스톰 같은 교부 역시 이 반석 위에는 그의 신앙 고백 위에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고 하고요. 오리겐이나 제롬 같은 다른 교부들도 베드로 개인을 유일한 반석으로 보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해석이 갈렸군요. 그렇죠. 이는 반석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아주 초기부터 존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천국의 열쇠 있잖아요. 이건 역시 베드로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이나 요한복음 20장 22절 이하를 보면 다른 사도들에게도 비슷한 메고 푸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점을 들어서 베드로의 어떤 수익권, 으뜸됨을 좀 상대화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야, 정말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네요. 저희는 특정 입장을 지지하기보다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이 자료들에 나타난 다양한 해석들을 좀 충실하게 전달해 드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한 구절을 둘러싸고 이렇게 풍부하고 때로는 정말 치열한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사실 자체인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이 얼마나 깊이 있는 작업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 승천 이후에 베드로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고 또 나타나는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그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이죠. 이게 그의 사역의 완전한 전환점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두려움만 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고 수많은 군중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지도자로 변화하죠. 변화의 동력이 성령이었다는 거군요. 네, 자료들은 이 변화가 전적으로 성령의 권능과 임재 덕분이었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첫 설교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전했나요? 네, 그 설교가 정말 강력했습니다. 먼저 구약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이 성령 강림 현상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다, 이걸 설명하고요. 그리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특히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청중들에게 당신들이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죄를 지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선포합니다. 담대했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불로 받아라, 이렇게 촉구하죠. 한 자료는 이 설교가 믿음, 회개, 세례, 성령 같은 천국 복음의 핵심 요소를 모두 담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다고 하죠. 네, 사도행전 기록에 따르면 그날 설교를 듣고 약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3,000명이요? 와,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로서 활동하면서 많은 기적도 행하고 심지어 투옥되었다가 아주 극적으로 풀려나는 사건도 겪게 되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를 할례자의 사도라고 칭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정말 구심점 역할을 했고 그의 리더십은 교회가 그 초기의 박해 속에서도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베드로 말고 또 한 명의 거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성경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들어보면 때로는 좀 긴장감도 흘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흥미롭고 또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 거기서는 게바라고 나오는데 게바를 만나서 15일간 교제합니다. 첫 만남이군요. 그 후 약 14년 뒤에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교회 지도자들, 즉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죠. 네, 예루살렘 회의 때죠. 네, 맞아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이방인 선교 사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교제의 악수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를 동역자로 인정한 거죠. 하지만 늘 좋은 관계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안디옥에서는 좀 공개적인 충돌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나오는 그 유명한 안디옥 사건이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방인 신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는 좀 위선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눈치를 본 거군요. 그렇죠. 이에 바울은 복음의 진리,
즉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가 왜곡될 것을 우려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유대적인 배경에서 이방 세계로 확장되어 가면서 겪었던 어떤 신학적인 또 문화적인 긴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긴장 관계는 그럼 어떻게 해소되었을까요? 계속 불편하게 지냈을까요? 놀랍게도요. 베드로가 말년에 쓴 것으로 여겨지는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아, 베드로후서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네. 여기서 베드로가 바울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가 받은 지혜대로 편지를 썼다고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의 편지들을 다른 성경과 같이 언급하면서 그 권위를 높이 평가하기까지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물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있다고 덧붙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건 안디옥에서의 그 날선 비판을 넘어서서 깊은 화해와 상호 존중,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동역자 관계가 회복되고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자료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갈릴리의 어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정말 뼈아픈 실패도 경험했고요. 하지만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핵심적인 리더로 세워졌고 그를 둘러싼 성경 해석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베드로의 삶은 그야말로 실패와 회복, 또 연약함과 강함, 인간적인 고뇌와 신적인 부르심이 막 교차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저정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오순절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성령의 능력이 한 개인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그렇죠. 그의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의 중요한 기초를 놓는 인물로 사용하셨다는 점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전통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로마에서 네로 황제 박해 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지죠.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을 통해 베드로라는 인물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신앙, 그의 실수, 그의 리더십, 그리고 반석과 같은 핵심 구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세 번의 부인이 단순히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철저히 버림받아야 하는 더 큰 구원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잠시 소개했었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마지막 생각거리로 좀 남겨두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성경 속 인물들의 실패나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해석할 때 때로는 개인의 연약함이나 책임을 넘어서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이라는 관점을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베드로의 보행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한가? 이런 논의는 일단 차치하더라도요. 그런 해석의 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이 아주 복잡한 신학적 질문을 어떻게 바라보게 할까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어떤 연약함이나 실패는 또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지 오늘 나눈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베드로에 대한 저희의 탐구가 여러분의 성경 이해와 또 신앙 여정에 조금이나마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